소그리 문답 2부에 접어든 후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도덕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또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기에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도덕법 십계명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100% 지켜 순종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큰 벽 앞에 부딪히는, 왜냐하면 100%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좌절하고 또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혹은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불행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와서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이 됐던, 가장 은혜가 됐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기독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 말씀대로 살 것을 이와 같이 배우고 또 듣고 노력하고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금요철에 가서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발견하게 됨이 은혜인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들의 마음이 좌절, 실망,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란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반면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친절하게도 소그리 문답 82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없거든요. 그 대답은 좀 이따 배우게 되고요. 왜 이와 같이 질문을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이, 죄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욕망이 싸우게 되고 때로는 죄의 욕망 가운데 지게 되니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등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구원이란 일종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싸우는 이 전쟁터에 던져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색다른 표현이죠. 이 기독교 소기의 문답을 잘 정리해 놓으신 교수님이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면에서 그런 일종의 당혹스러움 가운데 내팽개쳐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 가운데 던져진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내 던져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련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너희 행복이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설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바른 방향임을 이 소기의 문답이 이미
기록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2문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82문의 질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타락한 후로부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 생에서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범할 뿐입니다. 한 번 더요. 타락한 후로부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 생에서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범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이 유명무실한 것이며 헐 좋은 것이며 무의미한 것인가? 왜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은 참 귀한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요.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대답부터 보면은요. 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왜 그렇게 설교하게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준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된 본성이 있구나, 타락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계속 설교되는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타락한 옛 자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케 되고 이 결과는 지옥 형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어지게 되니 감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서 사죄와 의로움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간절히 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내가 완벽히 순종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화를 끊임없이 갈망하되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율법을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계명을 통하여 나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더 감사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벽에 부딪혀서 아무리 순종하여 100%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좌절, 낙심, 막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다라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알게 해 주셔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가 더 커지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3문은 법의 위반이 모두 똑같이 가증스러운가요? 우리 모두가 다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 어떤 죄는 더 중하고 어떤 죄는 더 가벼운 그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죄를 가중시키는 몇몇 이유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죄는 더 무겁고 심각한 죄,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88문, 84문까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84문. 그러면 더 우리는 이 율법에 100% 순종할 수 없고 어떤 죄는 더 무거운 죄가 있다면 모든 죄는 무슨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죄는 이 생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 번 더요. 모든 죄는 이 생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게 좀 생뚱맞은데요. 이 소규리 문답을 만든 그 151명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참 이 소규리 문답을 잘 구성해 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십계명을 딱 공부를 해놓고 정말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좌절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당연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이 모든 죄는 다 무겁냐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죄의 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우리들을 가만히 내팽개쳐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뒤에 부분과 주기도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간에 이 83문, 4문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83문, 84문은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의 83문.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죄를 가중시키는 몇몇 이유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죄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 대교리 문답은 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아마 이런 설명 잘 듣지 못했을 텐데 잘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예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죄가 더 가중되고 가증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범죄하는 사람이 그 죄를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짓는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만한 자들이 죄를 짓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더 죄가 무거워지고 가증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모르고 짓는 죄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지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중된 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피해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혹은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경우에는 더 가중스러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죄의 성격과 특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죄를 짓되 지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중된 죄다라고 대교리 문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회개했는데 죄를 지어요. 회개했는데 또 죄를 하고,
또 죄를 짓고. 물론 우리가 한번 회개를 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복되는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회개를 하고 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처음 짓는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자꾸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음란의 죄를요, 혼자 골방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보다는 더 파괴적이고 심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행으로 옮길 때 나와 당사자에게 그 음행죄가 더 파괴적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죄를 주일에 혹은 공적인 곳에서 죄를 짓게 되면 더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전에는 이런 설명을 잘 듣지 못해 보셨을 텐데, 죄도 더 심각하고 무거운 죄가 있구나,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라고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겨쳐 버리시고 그냥 유괴해 버리시고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함인데요. 85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들어보셔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구라는 것보다는 주었다, 선물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텐데, 하여튼 교리문답은 그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은데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믿음,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는요?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이 믿음, 회개라는 말인데, 교리문답은 과연 믿음과 회개를 어떻게 정의 내려주고 있느냐? 이것을 또 한번 좀 듣고 잘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8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 예수님 믿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독특하죠. 믿음이란 그냥 하나님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그로 인해 우리가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의지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또요.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답을 한번 들어보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이야기하죠. 구원의 은혜다. 구원받게 하는 은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길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보셔요. 근데 이와 같은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와 같은 정의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있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다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믿음도 회개도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은혜가 믿음과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독특한 설명은 회개도 구원의 은혜래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청교도 신학자들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성경의 진리가 맞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참된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구원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믿음은 어려운 설명이 아닙니다. 회개가 길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더 심각한 질문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과 더불어서 생명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회개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적용하면서 들어보세요.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참된 인식이 있어요.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우리가 부모님이 확인하려면, 야,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너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냥 눈을 껌뻑껌뻑하고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크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그 안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참된 인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내의 득달 같은 괴롭힘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거나 혹은 습관에 의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래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비로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마음속 깊이 감사가 되어져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요,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찢으면서 이 죄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 본 경험이 없다면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심각하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요,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결단이, 새로운 결심이 늘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이런 사람은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지만 생명이 이르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적인 수단을 끊임없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길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외적인 수단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88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택한 자들의 구원에 이 모두가 효력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사역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은요, 중보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시는 것, 설득하시는 일을 성령님의 주된 사역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설명할 말씀 성례 기도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데, 자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과 회개와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외적인 수단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 주씩 떼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은혜가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므로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뭐라고요? 기도. 자, 그러면 기도를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듣고 집중하여 이 말씀대로 살기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도전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풍성할 수 없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강줄기와 같이 말씀, 성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이 메인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아주 시냇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르지 않는 태도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주기적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된대요. 어떤 분들은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주기적으로 신유의 집회에 참석해야 된대요.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 대언 기도를 받는 특별한 누군가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지만 은혜가 회복된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방향이에요. 성경은 틀림없이 큰 은혜의 강줄기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힘있게 사용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안타까운 것은 알기는 알아요. 모르지는 않아요. 성경을 안 읽어요. 묵상을 잘 안 해요. 요즘은 큐티 생명의 삶 책도 안 사요.
그럼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사라고 도전할 거예요. 꼭 살 수 있도록 도전할 건데요. 사지도 않아요. 읽지를 않는 거예요. 연구도 안 해요. 기록도 안 해요. 반복적으로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노력하면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거든요. 말씀이 또 우리를 또 기도로 이끌어요. 성례도 마찬가지고. 반복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럼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활용을 안 해요. 여러분 집에 좋은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안 써요. 맨날 빗자루 들고 힘들잖아요. 왜 안 써요? 그럼 딱 들면 징 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은혜의 수단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